자,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7장 7절하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다. 아멘. 예, 성경의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기원, 시작, 출발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이 창세기는 이 세상과 우주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우리 사람, 또 세상의 모든 그 출발점을 이 성경은 정확하게 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거나 또 오해하거나 또 창세기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참 가장 좀 기반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을 잘못 알거나 잘못 배우게 되면 나머지 이제 성경 전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참 잘못된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신학자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왜곡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어떤 과학적, 어떤 유전, 어떤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해석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올바로 믿고 배우는 것은 아주 대단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또한 창세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은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신약의 계시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전체 66권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66권 외에는 그 다른 것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외경이라든가 위경이라든가 뭐 도마 복음이니 뭐 에녹서니, 그 보면은 66권 외에 그 위경, 외경, 이것들을 또 굉장히 또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학문적이나 호기심에서 잠깐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구원, 복음, 우리 기독교의 그 뿌리를 우리가 신구약 66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그 기독교가 이제 왜곡되고 사입이 이단이 되고 이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신약에서 이 도마복음을 추정하는 뿌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도마복음 자체가 영감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거죠, 정말. 근데 마치 신구약 66권을 마치 사람이 정해서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말씀이 정해진 것을 그냥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결정한 게 이 공예란 말이에요, 공예. 우리가 거꾸로 알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다, 아니다. 이것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왔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위경이나 외경, 즉 신구약 66권 외에 다른 또 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뭐 어떤 사도들의 행적이다, 예수님의 행적이다 하는 그런 온갖 그 사변, 궤변,
그러한 그릇된 가르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혹이요 속임수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신구약 66권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결국은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계시록. 근데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또 시작과 끝이에요. 아까 창세기는 시작, 기원, 인류의 출발, 인간의 처음 시작, 창조. 근데 계시록은 마지막에 세상의 끝,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서로 의미가 통한단 말이에요. 서로 의미가 통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보면은 인간이 이 세상과 이 지구와 이걸 마치 우리 스스로가 전쟁을 하고 핵전쟁을 해서 자연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돼서 지구가 망할 것이다.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절대 우리가 그런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한 그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에는 계시록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까 창세기 7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아 방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을 그 시대 사람들도 악을 행하고 모든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8식구, 노아의 그 8식구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해서 그 방주에서 이 노아의 식구들이 그 홍수의 그 재앙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이제 홍수가 다 이제 지나고 나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다시 무트로 나와서 이제 또 다시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 방주는 뭘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그 8식구 외에는 다 물의 그 홍수의 재앙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식구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어떤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는 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의미가 참 깊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 참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물론 이제 그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면은 구원의 방주지만 사이비 이단들 아니면 로마 천주교와 같은 또 굉장히 겉으로 정통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교리도 없고 그냥 인간의 어떤 재미와 유흥을 위한 그런 종교적 모임을 하는 교회는 그건 또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거기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들이 있는 그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영적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이 교회 기능을 모르고 그냥 가서 기독교적인 몇 가지 있으니까 우리는 별 문제 없겠지.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했어요.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설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그 방식대로 방주를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방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지 사람들이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막 끌어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집회를 하고 많은 모임을 하고 많은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교회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른 종교도 다 해요. 다른 이방 종교도 모임 많이 하고 집회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도 마치 그게 전부인 양 그거에 목숨을 걸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회만 하면은 아마 교회 안 나올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교회가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맨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지 다른 행사도 좀 하고 하면 좋지 않아? 재미가 없어. 교회가 이렇게 행사도 없고 모임도 없고. 자, 교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 외에 다른 것을 교회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그건 멸망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는 마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멸망의 때에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방주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 영혼의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재밌게 예배 생활한다, 기도 생활한다, 특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은 그거는 참 100점짜리지만 내가 구원받지도 못했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방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구원의 방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안전하게 내가 주님 안에서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학,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방주의 기능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방주를, 영적 방주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래요. 지금 시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하면 아주 혐오, 진저리를 치고 싫어하고 괜히 미워해요. 교회하면 괜히 싫어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종교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교회 빼고 우리 기독교 빼고 다른 종교에 대한 그렇게 호의적이에요. 막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막 무지막지한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도 다른 종교는 그렇게 참 포용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만큼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거는 자기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우리의 삶 전체에 이 교회는 은신처요, 피난처요. 이 교회야말로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유일하게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 참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처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바벨,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또 이제 노아의 그 가족들이 또 자손들이 퍼져갖고 또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또 도시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뭐 또 이제 인류가 또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본성의 타락이 여전히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또 뭘 합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저들이 탑과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이제 다시 인류가 이제 재건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어때요? 아니 첫 번째 홍수 때 왜 홍수 재앙을 참 겪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행사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고대 역사든 뭐 지금 현대 역사건 간에 이 세상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사회적,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 관점이긴 하겠지만서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류가 인간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뭐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까? 왜 끝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앉아갖고 자기를 경배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역사 지금 뭐 전 세계 곳곳의 역사 막 굉장히 분주하게 막 흐르죠. 산업 경제가 막 여러 형태로 지금 바뀌고 발전하고 문화와 기술도 바뀌고 계속 급속도로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가느냐? 결론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가서 결국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하나님을 대항해보겠다. 이게 이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의 이 사건을 동일하게 어때요?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로나 무너졌다다 그러죠. 근데 여기 창세기 11장에도 나중에 결국 이 바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가지고 인류의 언어가 다 서로 다르고 각자 종족과 민족대로 언어도 달라지고 흩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탑과 성읍과 도시는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도 그래요. 마지막 때도 지금 우리 인류는 또
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과 성읍을 짓는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일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죠. 종교 통합으로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하고 있고, 온 세상이 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수많은 우상이 가득하고 귀신이 가득하고 그 바벨론의 온갖 더러운 것이 지금 그대로 이 세상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의 이 바벨과 그 성읍이 무너진 것처럼 마지막도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유심히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창세기에 있는 노아 방주와 바벨탑은 마지막 사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의 식구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영적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물로 심판을 당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또 지금 이 세상이 이 바벨탑과 그 성읍을 건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보자.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 스스로 창조자가 돼서 인간과 똑같은 로봇도 만들고 인간과 똑같은 여러 어떤 기계 문명뿐만 아니라 뭐 생물 유전을 통해 가지고 막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는 지상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잘 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사는 걸 한번 우리가 그런 세상, 그런 신세계를 만들어 보자.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근데 이걸 모릅니다. 세상은 뭐 정치적 분석, 사회적 분석, 어떤 국제 정세, 또 국제 경제, 또 한 나라의 어떤 정치, 사회, 문화, 또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지금 세상은 마지막대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하게 늘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평화, 일치, 화해, 인간의 사랑, 하나님 없는 그런 어떤 이 뭔가 낙원, 그런 것들을 지금 세상이 꿈꾸는데, 그거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께서 비웃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 되는 것을 마치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그런 정치가들, 학자들,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온 힘을 써요. 이 창세기 11장에 이 성읍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당시엔 언어가 하나였어요. 더군다나. 하나이다 보니까 서로 언어가 다 통해요. 막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세우고 하늘 끝까지 한번 닿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하나님을 우리가 무너뜨려보자. 지금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도 계속해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이러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제대로 바르게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지금 물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참 인간의 궁극적 소망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이 소망은 참된 소망,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입니다. 반대로 바벨탑을 쌓고 그런 성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참 인간의 어떤 기술, 과학 문명을 가지고 뭐 100살을 살네, 150살을 살네, 뭐 장기를 갈아치우고 피를 젊은 피로 다 바꾸고 교체하고 늙지 않기 위해서 온갖 어떤 생체 기술, 어떤 유전자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그 시대 표적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과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왜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이 왜 방주 안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비하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노아와 그 식구 외에는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왜 그들은 방주를 거절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소식을, 그 경고를 저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홍수가 있는 날까지 그냥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세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홍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때요? 한순간에 모든 세계가 물로 다 잠기고 오직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8식구,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그 어떤 짐승들 외에는 다 물로 심판으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이 거대한 성읍, 도시, 높은 탑, 높은 빌딩,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참 최첨단 기술과 문명으로 얼마나 이 도시가 발전하고 여러 AI다, 인공지능이다, 휴먼 로봇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참 이 앞으로의 세상이 신세계가 될 거라고 막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고. 마지막 때도 이 세상을 끝끝내 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끝끝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깊이 빠져있던 무리들이 결국은 창세기 바벨탑 그때의 재앙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고 또 홍수 심판에 멸망하는 인류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방주와 이 바벨탑은 여전히 어때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세대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내가 방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벨탑 안에 있는가?
내가 방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고 영생을 누리지만, 내가 만약에 바벨탑, 그 높고 대단하고 그 인간의 어떤 지식과 기술과 문명을 참 빛나게 하는 그 바벨이라고 하는 거기에 만약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멀지 않아 우리는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인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 참 인류의 그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인류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궁금하죠, 우리? 정확하게 몰라. 그러나 확실히 이 세상과 인류가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시간은 그래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만큼 세상은 어때요? 엄청난 예수님 오신 이후만 기준으로 해봐도 이 세상은 정말 대단한, 지금 마치 창세기 그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인간이 그 어떤 자긍심, 자랑, 그냥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열심, 그릇된 열심, 악의 열심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이 결국은 그 창세기에 이미 벌써 예고된 대로 그 멸망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앞에 세대,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대로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장차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요,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없는 인생들은 그가 박사이든 교수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총리든 재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은 지금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홍수 때 멸망한, 또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세대, 그 인류와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류는 아무리 막 애를 써도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돈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약간의 변환이 있어요. 겉에 변환이 있긴 있죠. 옛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별로 좋지도 않은 음식과 옷을 누리던 사람들이 좋은 음식과 옷을 입고, 또 좀 더 나은 집에, 그런 변화는 있지만은 우리 사람 자체는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프고 고생하고 괴롭고 똑같아요. 여러분 30년 전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금 모든 면에서 편리하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없다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인간은 유일한 소망,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은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은 없구나.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우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도 결국은 끝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냥 헛일이에요. 헛된 일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정말 내가 명확하게 믿고 확실히 믿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분 안에서 난 평안하고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늘의 유업은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 이 세상이나 이 참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슬프고 고통과 죽음과 많은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여기에 우리의 인생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것이다.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안식. 오늘 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이렇게 방주와 바벨탑을 말씀을 보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 바벨탑과 방주가 그대로 이 사건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질 바벨탑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있거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 나는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 홍수와 멸망의 재앙에서 우리가 안전한 것처럼 앞으로 불의 재앙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 또 내일 또 하루 또 그 다음에 오는 하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히 세상은 점점 더 어둠에 계속해서 깊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잘 깨닫고 믿고 이러한 일에 자기 자신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좀 분리하고 그분에게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각성을 하고 이제 연말 한 해가 거의 다가는 이 시점에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방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참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릴 그때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